아니, 좀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좀 미리 좀 언지를 많이 주셨으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뭐 세대 통합 예배예요, 그 말씀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저한테 30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죠? 아니, 오랜만은 아니고 작년도에 한번 인사드렸으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 그죠? 하늘. 영종도. 그죠? 해외로 나가는 출입문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늘 사랑의 교회.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하늘 사랑의 교회가 우리 천국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랑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하늘 사랑의 교회가 인연을 맺은 게 한 2년 정도 되어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큰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선교사 15년 차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15년 정도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뭔가 이게 선교의 성적표를 받고 싶어요. 아,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뭐는 좀 부족하고, 뭐는 좀 개선하자. 이런 걸 좀 받고 싶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늘 손에는 성적표가 아니라 해야 할 과제물만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단계로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마음이 무겁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과 같이 잠깐 산책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도 약 벌써 25주년이 이제, 그죠? 19년, 20년, 조금 더 해서 25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 사랑의 교회도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정말 죽도록 힘을 다해서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다해서 달려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 사랑의 교회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죠? 숙제 또는 뭐 과제,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뭐 25주년이 채 안 됐지만 이제 곧 50주년이 되어져 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되어지는데 어쩌면 그 다음 세대는 100주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50주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우리는 정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 손에는 역사와 비전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비전은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명문과 부유한 가정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대로 둘째에게 분깃,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첫째한테도 나누어 줍니다. 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말은 당시 문화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 참 뻔뻔하죠.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 그죠? 뻔뻔하죠? 뻔뻔합니다. 이 뻔뻔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당시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줍니다.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문 뒷부분에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아버지는 어렴풋이 둘째 아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결과까지 안고 가고자 하는 숨은 모습을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짐을 정리를 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느 마을에 정착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살고 싶은 모양대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껏 삽니다. 돈도 있겠다. 먹고 놀고 사주고 하면서 삽니다. 웬만한 정신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죠? 못 살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 아들의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돈을 다 탕진합니다. 여기에 흉년까지 겹칩니다. 어느 사람에게 빌 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들로 내보내 뭘 하게 하죠?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와 함께 먹고 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돼지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의 형을 쓴 돼지죠.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분명 둘째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의 삶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 자, 중고등부 집을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돼지가 될 줄 믿고 나가시면 돼요. 꼭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세요. 돈 없으면 고달파집니다. 알았죠? 그것도 많이. 아버지의 아파트 값이 얼마니까는 나한테 돌아올 것은 몇 프로 얼마 주세요. 나가세요. 자,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갔다고 한들 오늘날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인근 지역일 것인데 분명히 아버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문가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더라.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찾으러 갈 것 같은데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데리고 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돼지가 된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돼지로 사는 둘째 아들과 집에서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이 먼 물리적 거리, 이것을 연결해주는 무엇인가 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들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좀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가. 누군가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켜요. 왜? 무엇이? 그 아들의 머리에, 그 심장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배가 불러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그 머릿속에서 그 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후부터, 아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생각할 때부터 제 정신으로 살지 않고 정신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아들의 결과는 무엇이다? 중고등부 학생, 무엇이다? 돼지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산 그 결과는 돼지예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 누구였다? 아버지였습니다. 돼지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고통과 실패의 장소임과 동시에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돼지우리를 허락했고, 그리고 다시 돼지우리에서 그 아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은 상황에서 돼지가 된 이 아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돼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인격과 사랑 그리고 풍요로움이 생각나면서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든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깁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즉, 속된 말로 아버지 등 뒤에 뭘 갖다 꽂았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젠 끝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당시의 법대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확고히 서면 자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를 집을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자로 돼지우리에서 생명을 끊지 않고 희망을 꿈꾸는 자로 아버지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돌아오는
용기를 가진 자로 아버지는 이 둘째를 양육하였습니다. 중고등부,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는 둘째를 알고 있었어요. 둘째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재산을 탕진하는 경험이 필요했고 돼지가 되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아버지는 이 둘째가 돼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이 명문가 이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이 아들을 데리러 올 수 있었지만 데려오지를 않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이 둘째는 또다시 아버지가 찾아온들 다시 집을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은 아버지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돼지가 되었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그래요? 어차피 뭐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은 놈 뭐 쌤통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엄마, 아빠도 똑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실 거예요? 기다리면서. 분명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그 시간을 생각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이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는 다시 아버지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의 고민입니다. 제가 선교사역 15년 차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학사를 합니다. 15명이 살고요. 지금까지 한 50명, 60명의 아이들이 거쳐 지나갔어요. 정말 그 중 안에는 똘똘한 아이도 있었고요. 정말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아이도 있었고요. 대학까지 공부한 아이도 있었는데 다 가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이 놈의 가더라고요. 근데 한 놈도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걔예요, 저예요?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제가 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놈을 그 선교지에 보내서 왜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실까? 그 아이들을 분명히 저도 찾아가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켜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지를 않으면 또 다시 나갑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각은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얻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죠? 돼지가 될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아버지의 등에 빗을 꽂고 나갈 놈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돼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멀리 세상에 나갈지라도 하늘 사랑의 길을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사모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 장로님을 생각을 하면, 부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사랑의 길을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와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마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역사와 비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청년부도 그렇고. 근데 오늘 목사님 저한테 별로 힌트를 주시지를 않아가지고 여기서 마칠게요. 중고등부 신나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청년부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갔을 때, 돼지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거나 쭉 그 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돌아갈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혹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하늘 사랑의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돼지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